예. 더우시지 않나요? 예. 히터 켜 있는 것 같은데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번 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기도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어쩔 때 또 어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다른 사람은 맞을 수 있어요. 아, 또 내가 꼭 필요할 때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다 보면 왕하고 신하들이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뭔가가 왕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또 왕에게 뭔가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왕이 좀 역정을 냈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왕의 어떤 의견을 또 반대해야 된다든가 뭐 이럴 때 가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죽여 주시옵소서." 막 이래요. 죽여 주시옵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죽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왕한테 "죽여 주시옵소서." 해도 왕이 죽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진짜 죽일 것 같으면 그 얘기 못 하죠. "저놈한테 사약을 내려라." 그러면 "억울하옵나이다." 이러지 거기다가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나를 죽일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로는 그래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아이고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죠. 어떤 분들은 진짜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런 말이 참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 데려가시면 참 좋죠." 이럴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금 가기에는 조금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말 나오는 경우. 아 그런데 진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본문에 있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어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 그런데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는 다시스로 가버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고 여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용은 되게 아주 멋있게 나오지만 결국엔 그 얘기거든요. 제발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물고기가 토를 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예, 그 큰 성을 그냥 하루 만에 뚝딱 하고 "이 성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인제 와 버렸어요. 근데 왜 요나가 그랬느냐?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을까 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스로 갔던 이유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물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아직은 한참 전 얘기죠. 1년 이상 전 얘기인데 그때에도 아수르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것이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건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는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전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면서 왜 나한테 가서 전하게 하느냐. 그래서 가서 전하는데도 딱 하루 만에 끝내놓고 딱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하나님께서 저것을 멸망시키지 않나. 근데 이런 생각이 곧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서하심이 아주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나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예, 그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저 니느웨가 용서받고 괜찮아지는 거 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들, 또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람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경우들. 근데 어느 날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권사다 그러면 터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런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마음, 그런 억울한 마음. 어떻게 보면 요나가 지금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면 죽이지. 예. 왜 그 사람을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그런 아주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후에 멸망시킬 때까지 저 못 갑니다. 여기 버틸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계속 있는 그 태양빛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난코를 하나 잘하게 하셔서 머리를 그리고 나니까 시원하다. 그래. 저 멸망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새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이 줄기를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해가 딱 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줄기, 잎사리 이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서 이렇게 다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양이 머리를 뜨겁게 태우는 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뜨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위장에서 걸려 있으면서 그 물고기 위산에 온갖 털은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머리털이고. 그가 살아있으니까 살은 온전했을지 몰라도 그러니 제가 볼 때 머리도 아마 대머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니까 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8절을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죽겠다고 그래요. 요나의 모습.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때로는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악한 자도 변화시켜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분노와 내 이 고집에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냥 막 붙들어 놓고 그냥 정말 나한테 허락만 한다 그러면 뭐 돌멩이라도 던질 그럴 마음이 항상 있는 그러한 마음의 비수를 꽂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 저 사람 천국 갈 바에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미워하기보다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좋아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용서 못 하겠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이 고난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셔야 됩니까? 한번 따져보기라도 하시라고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니느웨에 어떻게 보면 니느웨에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바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그 가축도 많고 이러한 것들, 그들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용서 안 하겠냐? 물론 구원과는 관계없을지 몰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무자비하게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은 다 멸하시고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만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뭐 우리 성도들만 살아가서 성도들만 복 주셔갖고 성도들만 뭐 그 땅을 사면 땅이 막 몇 배로 뛰고 집을 사면 집이 몇 배로 뛰고 뭐 농사를 지면 성도들이 심은 것만 아주 뭐 100배의 소출을 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악인들에게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셔. 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도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악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안 믿고 악한 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심판이죠.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수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고집이 안 된다라고 나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니느웨 안 갈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기 불 안 들이려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해서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을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한테? 막힌다는 건 하나님 뭐 거기서 꼭 벌레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수르 그래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지만 아수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러나 순식간에 바사 왕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려. 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내가 복된 모습이지 억울하다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악한 마음만 가득 채워 있다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너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너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너 그 미련하게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 채웠다가 결국에 너 지옥 갈 텐데 어떡하냐 그러시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미워하다가 한 세월 보내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두려운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 하나님의 이 응답 이후로 더 이상의 답은 없어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왔고 요나가 선지자인 이상 아마 요나는 통하였을 거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로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분을 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완전 원색적으로 하나님 막 원수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를 뽑고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나가 그 막 모질게 용서 못하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버텼던 모습. 진짜 하나님 죽여버렸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요나도 알죠.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자기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러나 그가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들수록 더 기도하시고 누군가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바꾸셔서 원수를 형제로 바꾸시고 악한 자를 선한 이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숨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비가 내렸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갈매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450명이 정말 자신의 바알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해요. 오전부터 시작한 것이 정오를 지나서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 다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안 돼요. 옷을 찢고 뭐 몸에 피를 내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동안 이 엘리야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도 먹고 있었겠습니까? 쫄쫄 굶으면서 그걸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막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과 도랑을 다 떼어버리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매산 아래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갖고 야 백성들아 저 450명 다 잡아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때려잡아 죽여요. 다 죽여. 그건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것이 가짜라는 거. 저 바알을, 저 아세라를, 저 모든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한테 다 가서 먹고 마십시오.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매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을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저 그 사원이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조각구람 하나 떠오르니까 이제 응답하셨군요.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머리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유연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은 안 됩니다. 요가를
수없이 해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표현은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알죠? 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왕궁이 있는 데까지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이기겠다고 그러고 감히 우리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너도 죽일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순간 이 엘리야가 실족해버려. 그리고 가서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홀로. 따라온 사원도 너 따라오지 마. 그리고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숲을 아래서 거기서 드러 누워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그 로뎀나무가 무슨 큰 나무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뱃살이, 쌀이대, 쌀이. 그거 막 그거 엉그러진 이런 숲을 밑에 어떻게 보면 그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가다 하룻길을 가다가 그 앞에서 뭐예요? 계속 굶었잖아요. 하루 종일 굶고 그 가서 제단에서 그 제사했죠. 또 내려와서 그 처단했죠. 그리고 또 가서 또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또 달려갔죠.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안에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룻길을 가서 그렇게 덤불 위에 있어서 이제는 완전 탈진해진 상태. 도저히 내 힘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상황. 그래서 드러 누워서 있는 거예요. 아주 지쳐버린 상황. 근데 우리들도 때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이겨야죠. 맞아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할 때가 있어요. 또 탈진할 때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장로님인데 왜 그래? 아니, 집사님인데 왜 그래? 안수 집사님인데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권사님이면 이러면 안 되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 갖고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힘 갖고 이거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대단한 삶이 아닌가 봅니다. 또 조상들만도 못하고, 이제는 할 만큼 했고, 하나님 좀 얻어가 주십시오. 인생 다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고백을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해도 대선지자 엘리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도 만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 그 중에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는 성경적으로 상당히 위대한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도 부족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은 다르겠죠.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항상 은혜롭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그러겠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때로는 정말로 이제까지 잘 해오다가도 순간적으로 힘들어져서 모든 걸 내려놓을 때들이 그것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는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자포자기한 그 순간이지만 그 광야에서 그 덤불 밑에서 그가 드러누워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건 죽여달라는 말로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살 소망을 주세요. 살아야 될 이유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 다 아시죠. 죽여 하시옵소서 한다고 죽이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야, 천사야, 너 가서 빨리 떡을 구해. 그거 구워놓고, 야, 그 물 한 통 그거 준비해. 그리고 그거 갖고 가서 그 엘리야의 머리맡에 놓고 엘리야를 깨워요. 일어나, 엘리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힘없어서 막 겨우겨우 일어나는 엘리야.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먹여놓으니까 아,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워버려요. 아니야, 천사가 또 와서 또 다시 깨워요. 그거 마저 먹어. 다 먹어. 그래서 이게 먹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 좀 힘들고 때로는 그런 어떤 마음적으로 잠시 막 힘든 생각이 들 때 좀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도 가끔 갖다가 그럴 때 하나씩 먹고 그래서 이 살찌는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 해소를 먹는 걸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잘 먹고 나면 그다음에 인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우선은 먹이셔요. 육신을 강건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 하나님의 산 그 호렙까지 40 주야 달려가려면 너 지금 건강 갖고는 안 돼. 다시 일어서려면 먹어야 돼." 하고 막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서 힘을 얻어서 그가 40 주야를 갑니다. 누구 만나러?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바람이 지나가요. 그 가운데 안 계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안 계셨어요. 불이 지나가요. 그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세밀한 음성. 아주 세밀한 음성.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아주 뭐안 들리는 이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고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할 만한 그러한 말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뭐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엘리야의 그 정말 막혔던 마음들을 다 위로하시고 홀로밖에 없었던 것 같이 느껴졌던 그에게 7천 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사명들을 그에게 맡기셔서 이 사명 감당해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그 힘 얻어서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이렇게 쓰러지니까 안 돼요. 아니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40 주야를 달려가고도 이길 만한 그러한 남을 만한 힘을 공급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회복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과거의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다시 그 뜨거웠던 때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그 수고하던 건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힘쓰는 건 못할지 몰라도 더 큰 기도의 용사, 더 큰 예배의 용사 되게 만드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과거에 힘써 수고하던 그거 이제 나이 먹었는데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집, 그, 이
교회 남종 여종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때로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의 시가 있어요. 예, 시편 42편인 그것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라 자손이 편집했다고 보고 물론 고라 자손이라고 말을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슴이여,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너무 갈급해요. 너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도저히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못 느끼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조롱을 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한테 자꾸 조롱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저한테 핍박을 하고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지만 견딜 수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힘이 얻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도록 나를 책망해 보세요. 너 이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너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는데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모습인데 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책망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명하게 하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게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실. 그래서 그것이 뭐 아주 뭐 그렇다고 그래서 불가능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배고프든지 때로는 병들었든지 때로는 옥에 갇혔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성도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 천국이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거 누려봐야 그거는요 잠시예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말 그대로 영원히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것이 더 많은 무슨 뭐 1억 천금을 하고 그거 아닐지 몰라도 남들처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살지 못할지 몰라도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이 믿음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그 안에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형통의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